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입니다. 오늘은 콩밭 매던 머슴총각이 팔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한여름에 산비탈 콩밭을 매던 머슴총각 순봉은 너무 더워서 주위를 한번 둘러본 다음에 옷을 벗어젖혔다. 순봉은 콸콸 흐르는 시냇가에 들어가 비오듯 흐르던 땀을 씻고 나서 삼배 보자기에 쌓은 보리밥을 펼쳤다. 보리밥 한 숟갈에 풋고추 하나를 종지 속의 고추장에 듬뿍 찍어 와그작와그작 점심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노스님이 걸음을 멈추고는 머리를 갸우뚱하더니 한마디 했다. 아깝다, 아까워. 말을 끝내고도 뭐가 그리 아쉬운지 순봉을 한참 내려다보던 노스님은 혀를 끌끌 차더니 제 갈 길을 가려는지 발걸음을 뗐다. 스님의 갑작스러운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하니 있던 순봉이 벌떡 일어나더니 승복 옷자락을 잡았다. 뭐가 아깝다는 거예요? 불쑥 한마디 던져놓고 가면 소생은 궁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스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러더니 차가운 계곡물에 담가 놓았던 호리병을 꺼내왔다. 스님 더운데 시원한 곡차나 한 사발 하세요. 하며 순봉이 탁배기를 따랐다. 더운 여름이라 목이 말랐던지 곡차를 보자 얼른 받아서는 단숨에 한 사발 들이키더니 노스님이 말했다. 총각 관상을 보면 이렇게 남이 집 머슴 노릇이나 하며 지낼 팔자가 아니외다. 장가갈 엄두도 못 내고 남이 집 머슴 사는 주제에 팔자가 펴지면 얼마나 펴지겠어요. 라며 순봉이 한숨을 토했다. 그러자 노스님이 말했다. 총각의 관상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다만 인중이 죽어서 팔자가 꽉 막힌 것입니다. 타고난 팔자가 그런 걸 죽은 인중을 어떻게 살려요? 순봉이 힘없이 말하자 노스님이 일갈했다. 그런 말이 어딨어요? 죽으면 살리기도 하는 게 인중이고 타고나면 고치기도 하는 것이 팔자지요. 어떻게 하면 인중을 살리고 팔자를 고치나요? 천인적덕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스님, 천인적덕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쉬워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춥고 배고프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중 골라서 천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돼요. 하지만 한 가지 염두에 둘 일이 있어요. 덕을 베풀 때 무주상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은 인중이 살아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여쁜 처녀에게 장가도 가고 자식도 논밭도 다 생길 것입니다. 스님, 무주상보시가 뭐예요? 남에게 무엇을 베풀고는 베풀었다는 생각을 베푸는 순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총각이 무슨 착한 일을 하건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총각이 한 일을 여기저기 떠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이 변하여 재앙이 됩니다. 탁배기 한 사발을 더 얻어 마신 노스님이 합장하고 떠났다.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생각하던 순봉이 순간 결연한 얼굴을 했다. 그래, 팔자를 고친다는데 한번 해보자. 강도질하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라는데 믿져야 본전 아니냐? 그때 마침 가난한 거지아이가 배가 고픈지 어기적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순봉이 얼른 달려가 그를 계류에 데리고 가서 씻기고 새참으로 싸온 삶은 감자를 줬다.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람 대접을 받은 어린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순봉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 비도 오고 어떡하나 주인에게 부탁해서 꼴머슴을 삼고는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주인은 세경이 없고 밥만 먹여준다고 했지만 순봉은 제 주머니를 풀어서 세경을 줄 생각이었다. 물론 주인도 아이도 모르게. 그날 밤 이후 순봉은 다리를 절고 홀로 사는 이웃집 노파를 위해 새벽같이 우물물을 길어주고 거지에게는 신고 있던 집신을 벗어주며 배고픈 모습으로 쫄랑거리며 양푼을 물고 따라다니는 강아지에게는 제 먹을 점심인 감자를 쥐어줬다. 그럴 때마다 순봉은 방벽면에 발을 정자를 그렸다. 그런데 남에게 덕을 베풀자니 자연히 주인집 일에 소홀해져 주인으로부터 수없이 꾸지람을 들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등잔불을 들고 정자를 세어보니 6개 하고도 아래 하자가 3개, 모두 33개였다. 순봉은 털썩 주저앉았다. 아득했다. 어느 천년에 천사람에게 덕을 베푼단 말인가. 그 술 잘 마시는 노스님 말을 믿어도 될 일인가? 덕을 베푸느라 작년에 받은 피 같은 세경을 엄청나게 축냈는데 억지로 덕을 베풀자니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초리가 이상해. 의심이 꼬리를 물자 순봉은 물걸레로 벽면의 정자를 모두 지워버렸다. 괜히 팔자에도 없는 헛고생을 했다고 여기고는 이튿날부터는 주인집 농사일에 바짝 매달렸다. 힘든 두벌 논매기를 하고 나니 이틀 동안 쉬는 날이 찾아왔다. 그래서 오랜만에 동네 머슴들과 어울려 찰렵하러 갔다. 그런데 가보니 힘들게 고기 잡을 필요가 없었다. 날이 가물어 그런지 냇가에 웅덩이 하나가 냇물과 동떨어져 생겨나 물고기들이 그 속에 갇혀서 바글바글한 것이다. 반디그물로 채를 뜨니 금방 물통 하나가 꽉 찼다. 막걸리에 매운탕을 먹을 생각에 모두 입맛을 다시고 있는데 순봉이 갑자기 고기가 든 물통을 시냇가에 쏟아버렸다. 벌린 입을 다물 줄 모르는 동무들에게 순봉이 말했다. 할딱거리는 생명들이 불쌍해서 못 보겠네. 대신 내가 주막에 가서 닭볶음탕 살게. 그날 저녁 자노라고 누워있으려니 평생 좋은 일을 해도 천사람에게 덕을 쌓지는 못할 것 같았다. 그러니 장가고 부자고 다 공연불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남에게 좋은 일할 때의 즐거움을 생각하니 장가를 못 가고 부자가 못 되더라도 덕 쌓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다. 하지만 노스님이 말한 대로 방벽에 수치로 선행을 표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순봉이 웅덩이에 물고기를 놓아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순봉은 주인집 콩밭의 잡초를 꼼꼼히 뽑고 있었다. 여전히 머슴의 삶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묘하게 홀가분했다. 덕을 쌓으려 억지로 애쓰던 지난 몇 달간의 부담감이 사라진 덕분인 것 같았다. 저녁이 되어 집에 가는데 느닷없이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졌다. 그러자 개울물이 불어 근처에 있던 개미집이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개미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순봉이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의 웃옷을 벗어 던져서 수많은 개미를 살려주었다. 그런 다음 큰 바위를 들어서 개미집이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그 앞을 단단히 막았다. 며칠 후 산비탈 콩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노스님이 지나가다가 순봉이 등을 툭 쳤다. 순봉이 얼굴을 들자 노스님이 합장한 채 눈을 왕방울만 하게 뜨고는 소리쳤다. 인중이 살아났어. 예전과는 달리 인중이 길고 기쁘며 기운이 넘치네. 마치 몇십 년 묵은 황금 더덕을 보듯 생기가 도는군. 스님, 저는 천사람에게 덕을 쌓기는커녕 백사람에게도. 노스님이 순봉을 한참 쳐다보더니 말했다. 자네가 지난 몇 달간 한 행동을 말해보게. 얘기 끝에 순봉이 물고기 한 통을 방생하고 소나기가 내려 개울물에 빠져 허덕이는 개미떼를 구해준 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노스님이 무릎을 탁 쳤다. 물고기와 개미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중생이라네. 자네가 무수한 중생을 살렸네. 이 사람아,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는 있네. 그때 과거의 그림자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바로 보시이자 자비인데 자네가 바로 그 일을 했네. 수만 마리의 개미와 고기를 살려준 세상에 드문 희귀한 공덕으로 자네는 큰 부자가 될 것이며 좋은 처녀를 만나서 장가를 가고 착하고 효도하는 아들, 딸을 놓고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이네. 그뿐 아니라 저승에 있는 자네 수명부의 생명도 80까지 연장되었다네. 며칠 후 순봉은 꿈에 나타난 산신령이 가르쳐준 대로 산속으로 들어가 100년 묵은 산삼을 여러 뿌리 캤다. 이것은 순봉의 중생에 관한 덕행에 감격한 산신령이 그에게 은혜를 내린 것이다. 한 달쯤 후였다. 비가 안 와서 주인 집 우물이 거의 말라버린 탓에 순봉은 멀리 떨어진 골짜기의 약수터에서 약수를 길어 오게 되었다. 산길이 험해 모두가 기피하는 일이었지만 순봉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렜다. 희한한 일이었다. 약수터에 도착했을 때 근처 돌계단 아래에 한 젊은 처녀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여인은 양반집의 부인처럼 보이지는 않았으나 단정하고 고운 옷차림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밑이 깨진 물동이가 엎어져 있었고 여인은 손을 쓸 수 없는 듯 눈물만 글썽이고 있었다.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깨진 물동이 때문에 낭패를 본 것이다. 순봉은 망설이지 않고 자기의 크고 튼튼한 나무 물통을 여인에게 내밀었다. 아가씨, 제 물통에 물을 길어 가시지요. 이 길은 험하니 제가 마을 어귀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집까지 물을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처녀는 당황하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으나 다리를 삔지라 다른 방법이 없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처녀는 용기를 내어 순봉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눈빛이 아주 맑았다. 고맙습니다.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처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순봉은 그저 환하게 웃었다.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아가씨의 곤란한 얼굴을 보니 저절로 손이 간 것뿐입니다. 저는 이 동네 사는 순봉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부엌까지 물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가씨는 순봉이 가진 따뜻한 심성에 호감이 생겼다. 호감은 마침내 사랑이 되었고 다음해 봄에 처녀는 순봉의 부인이 되었다. 순봉은 산삼을 팔아 논밭을 장만하고 평생 주변 사람들에게 공덕을 쌓으며 살았고 아내와는 백년해로 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